자,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살피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단락 가운데 들어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 그 본론이 무엇으로부터 출발을 합니까? 죄에 대해서부터 출발을 해요. 오늘은 두 번째 1장 18절과 관련된 두 번째 설교인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분노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설교를 시작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분노하죠. 화를 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분노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화를 참지 못하는 걸까요? 아마 이 분노의 양상은 각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뉴스를 보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뉴스에 나오는 온갖 범죄들, 불의에 관한 이야기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 분노가 솟구치고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경우.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화를 많이 낼 수도 있을 겁니다. 무능력한 직장 상사를 보면서, 또는 내 말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부하 직원을 보면서, 아니면 직장의 전반적인 비전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길을 가다가 혹은 대중교통 속에서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분노를 참지 못하기도 하죠. 가정이라고 다를까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많은 화를 내는데 부모님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자녀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배우자에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등등 우리는 온갖 군대에서 온갖 거스르인에서 아주 다양하게 화를 내죠.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분노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한대요.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왜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자꾸만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화를 내는 걸까요? 심리학적인 여러 원인이 있고 사회학적인 여러 원인이 있지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분노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맞기 때문에, 내가 맞다는 확신, 내가 옳다는 확신, 그것이 분노의 원인이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로 분노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가인이죠. 가인은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믿었어요.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차별을 하세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차별은 나쁜 것이기에 가인은 분노해요. 그리고 그 분노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죠? 나는 정당하고 나는 옳고 하나님이 부당하다. 그래서 그는 마음껏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끝에 뭐가 있었죠? 살인이 있었어요. 이것이 모든 분노의 근원이에요.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쉽게 말해서 우리 시대가 분노의 시대가 된 것은 점점 더 자아 중심의 정의감이 정당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아 중심적 정의감. 예컨대 과거에는 정의라는 개념이 외부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가 용인하고 있는 법이나 도덕, 윤리, 관례 이런 것들이 분노의 기준이었어요. 분노의 기준이 내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 정의가 내면화가 되었어요. 내면화.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내 느낌, 내 기분이 정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것은 맞는 거예요. 정의예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것은 불의예요. 틀린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좋고 나쁨을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좋고 나쁨을 쫓아 옳고 그름을 다시 나누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의 말이 기분이 나빠요. 뭐 직장 상사가 되었든 아니면 부모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조언을 했는데 권면을 했는데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나도 알죠. 그 사람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의 태도가 나빴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 사람의 나쁜 태도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쁜 것이니 나는 옳은 말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은 아닌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저 사람의 나쁜 태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했든 틀린 말을 했든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자기 분노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분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내 느낌이 안 좋으면 화를 낼 수 있는 정당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든지 화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안이든지. 모든 기준이 다 내면화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쯤에서 우리는 분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모든 분노는 잘못된 것일까? 화를 내는 것 자체, 그게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 분노는 기본적으로 악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라는 것을 알 거예요. 불의에 대한 올바른 태도, 이게 분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일까요? 도덕과 윤리가 뭉개지는 현장 앞에서 분노를 절제하는 것이 정당한 태도입니까? 잘못된 것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죠. 잘못된 것에 분노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한 것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세상에서 분노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돼요. 제가 방금 정상적인 세상이라는 전제를 달았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세상이 아닌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우리는 잘못된 것과 잘한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에 대한 완전한 기준도 갖추고 있지 못해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양심과 마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왜곡되고 오염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고장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온전하게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왜 기분이 나쁘고 좋은지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왜곡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양심과 마음은 선한 것, 옳은 것, 맞는 것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분노 대부분은 자기 중심적 정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요. 기준을 완벽하게 갖출 수도 없는 아주 제한적이고 더 나아가 부패한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의 분노는 대부분 잘못된 경우일 때가 많아요. 자, 왜 이 이야기, 분노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맨 앞부분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분노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진노하실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분노하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모든 선의 원천이요 도덕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정당해요. 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이 진노가 심정적으로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심정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희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그것은 그냥 쉽사리 풀리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화난 척하는 가짜 분노에 불과하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시다. 화를 내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에 의하면 매우 엄격하고 심지어 영원합니다. 지옥의 존재가 그것을 증명해요. 지옥의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쉽사리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그리고 지옥의 존재는 그 진노가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해요. 아마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듣고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귀를 막고 싶을 수도 있겠어요.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화를 내지도 않고 벌을 주지도 않으며 항상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다. 저 목사가 잘못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생각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정죄받아온 거짓 교훈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소위 말하는 이단 신학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의 속죄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학을 결정적으로 왜곡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십자가 신학은 그저 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하나님의 형벌이 없는 그리스도의 속죄는 가짜 구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십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교리와 신학은 존재했지만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런 교리와 신학이 점점 널리 퍼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교리와 신학이 교회 가운데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성경 속에서, 오직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과 교리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과 생각, 그리고 시대의 유행과 사상,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은 대부분 소프트한 하나님이죠. 부드러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온유합니다. 어떤 잘못도 허허 웃으며 넘어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죄를 눈 감아줍니다. 내 멋대로의 삶을 끝까지 용인하다가 마지막에는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호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정의해버리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를 보고 진노하십니다. 격분하십니다. 그리고 재판하여서 죄값에 맞는 형벌을 내리시는 가장 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관이 끔찍한 범죄를 보고도 허허 웃으며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 재판관을 온유한 사람이네, 사랑이 많은 사람이네, 따뜻한 사람이네, 이렇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주의 재판관, 모든 선의 원천이요 도덕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이 문장에 대해서는 못 받아들이는 걸까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한 재판관이세요. 당연히 죄에 대해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악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성품에 어울리는 일이에요. 시편 7편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매일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길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그분의 진노는 왜 이리 엄격한가? 왜 이리 강렬한가? 적당히 화를 내도 되지 않는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그토록 심각하게 저질렀길래 하나님의 이 진노는 과연 정당한가? 지난 시간 우리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만을 사랑하라. 이것이 진리의 본류라고 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 양심에 새겨져서 원래는 그 양심의 소리가 마구 외쳐져야 했으나 죄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를 불의로서 억누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죄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이 진리의 소리를 찍어 누릅니다. 대신에 내 양심 속에 어떤 소리를, 나를 사랑하라, 나를 높여라, 내가 중심이다, 내가 기준이다, 이 소리를 받아들인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가장 커다란 죄는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 죽인 겁니다. 그 양심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죄, 뭐가 있을까요? 생명을 빼앗는 것. 이거는 여러분 인류 보편적으로 다 죄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무게가 모두 같을까요? 생명을 빼앗는 것, 죄인데 이게 다 같습니까? 개미의 생명을 빼앗는 죄. 어때요?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는 하나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진 않죠. 개구리의 생명을 빼앗는 죄. 어때요? 눈살을 찌푸릴 수는 있으나 개구리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해서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가진 않아요. 닭, 돼지, 소, 지금도 수많은 가축들이 도살을 당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범죄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건 어때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죠. 그래서 그 죄에 걸맞는 형벌을 당연하게 받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의 생명에도 죄의 형량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인을 죽이는 것과 대통령을 살해하는 것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람의 생명이기는 하나 형량이 달라요. 형량이 달라요. 찾아보니까 이래요. 내란 목적의 살인을 저지른다면, 그런 목적으로 대통령을 죽인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온 우주의 통치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이 죄악, 하나님을 자기의 양심에서 지워버리는 이 죄악, 하나님이 없다 외치는 이 무신론의 죄악은 얼마나 큰 죄입니까? 당연히 그 형량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이기에 그 형량도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다. 하나님을 모르지만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가? 선을 베풀고 도덕적으로 살며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베푸는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지 않은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 하나의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과연 맞는가?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24년 최고의 영화로 꼽힌 영화인데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권하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 소장인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 소장의 가족이 있어요. 그 수용소 바로 옆에서 집을 지어놓고 굉장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아내는 정성껏 꽃을 가꿉니다. 그러면서 정원을 잘 돌봐요. 아이들은 수영장에서 즐겁게 뛰어놉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그들은 이웃에게 친절해요. 먹을 것을 만들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아주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담장만 넘어가면
거기에서는 비명이 울려 퍼지고 총성이 울려 퍼지고 굴뚝에서는 쉼없이 연기가 솟구칩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죠. 바로 옆에서 그런 비명과 그런 악행이 자행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억누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대조하는 영화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입니까? 이 영화에서는 결코 그들이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현장이에요. 내 마음 속에서, 내 양심 속에서,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분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살해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한편에서 선을 베푼다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누리는 안락함, 하나님을 무시하고 쌓아 올린 모든 도덕적 자부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거대한 진리를 억누른 채 만든 위선일 뿐입니다. 가짜 선, 가짜 도덕일 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는 우리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죄는 우리 삶에 표출된다고 봐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죠. 모든 경건하지 않음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ungodliness예요. 불경건, 하나님의 없음. 이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는 모든 삶의 행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 순간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정말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을 하는 중에, 가사를 하는 중에, 직장 동료를 만나는 중에, 가족을 대하는 중에 그 모든 삶의 순간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무시한 채 내 마음과 양심에서 하나님을 죽이는 그런 일주일을 산 것은 아닙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불경건이라는 죄악을 가득가득 맺게 돼요. 두 번째는 이거죠. 불의. 영어로는 unrighteousness예요. 의가 없음. 의가 없음. 이것은 수평적인 삶에 가득한 죄를 의미합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시기와 질투, 미움과 적개심, 음란과 탐욕, 그리고 그것을 말과 행동과 태도로 표현하는 그 수많은 행태들, 그것이 바로 불이에요. 그것이 바로 unrighteousness예요. 험담을 합니다. 수군수군거립니다. 당을 짓습니다. 욕설을 합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자기 기분 따라 분노합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누군가를 모함하는 각종 악행들. 이 모든 것들이 불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불의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하늘 법정에서 이 모든 것들이 판결을 받는 거예요. 하늘 법정을 여러분 다시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늘 법정의 검사가 누구라 그랬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정죄의 명수예요. 고발의 전문가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초단위로 쪼개어서 여러분이 평생 동안 품어왔던 은밀한 죄악들과 삶으로 나타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일일이 낭독하기 시작할 겁니다.
공의로우신 재판관님, 여기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앉아 있었지만 사실 안에는 온갖 악한 생각을 다 했습니다. 몇 날 며칠 그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품었던 그 음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맨날 몇 시, 몇 분 그가 이웃을 향해 내뱉었던 저주와 증오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난했던 사실을 보십시오. 그가 진리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평판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여기 증거가 가득합니다. 사탄의 고발장에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에 가득했던 죄의 열매들이 적혀 있어요. 그렇게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낭독할 때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도덕적 자부심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 와중에도 나는 선하게 살았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런 호소가 먹힐 수 있을까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우리의 죄악 가운데 쏟아 부어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늘은 모든 권위와 주권의 기원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감정적인 화풀이나 사회적인 합의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이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방출된 사법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당합니다. 이런 우리의 말과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법적인 선언,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나타나나니의 시제예요. 나타나나니.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아니에요. 현재형이죠. 현재 수동태 직설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날에나 터질 미래의 시한폭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진노라는 걸 보여줘요. 이것은 마치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한편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또 다른 한편에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뒤에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두심.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유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는 겁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보아라. 네가 끝까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네가 원하는 삶이 그것이라고?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라. 불경건을 지향하고 불의를 익숙하게 여긴다고?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 욕망 속에 방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도덕이 타락하고 있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적인 상식들이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상실한 마음으로 공허함 속에 몸부림치는 현대인들이 비참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때문입니다. 탐욕이 인정을 받아요. 거짓이 용인이 됩니다. 악행이 추앙을 받습니다. 그렇게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부를 획득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가는 이 모든 현상들, 죄 그 자체가 형벌이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설교의 가장 두렵고도 절박한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적당한 타협을 요구하곤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냥 대충 없던 일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그런 유연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단 0.1%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구부러지거나 흐려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찬란한 역설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의 기준을 낮추는 그 유연함을 선택하는 대신에 그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형벌과 저주를 친히 짊어지시기로 결정하세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유연함 대신 십자가를 선택하세요. 세상은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융통성의 유연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자기 아들을 죽이는 희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불타는 공의와 타오르는 사랑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폭발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아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그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신데 가장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묘사로 가득해요. 거의 90% 정도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내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자비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 서서 불쌍한 죄인들을 향해 큰 목소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깨어나 다가올 진노를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돔에서 도망치듯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도망치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충족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의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다 쏟으셨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쏟으실 진노가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 곧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육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엘레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비명은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받음을 대신하여 받으신 우리 구원자, 우리의 위로자 예수님의 외침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배를 대신 맞으시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졌어요. 이게 전가라는 교리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장소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사랑은 어떤 겁니까? 여전히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얄팍한 도덕적 우산을 쓰고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진노의 폭풍을 막아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막아서던 그 손을 내리고 우리를 위해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마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빈손으로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선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노 아래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를 위해 대신 버림받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압도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진정 경건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